이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정이 어디 갔지? 이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한 노부부가 사시다가 서울에 평생을 정말 뒷받침했던 그 아들네 노부부 가운데 할머니가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연로하셔서 사는 모습이 너무 힘드신 것을 봤을 때 그 아들이 서울에서 늘 연락을 하고 찾아와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 오셔서 사시라고, 혼자 힘들게 외롭게 있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라고. 만날 때마다 또 동네 어른들한테 이 부부가 와서 인사를 잘함에 있어서 그래서 진정한 효도인 줄 알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죠. 올라갔을 때 이제 손주의 재롱도 보고 아들네와 같이 시간을 지내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그 효심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아버님을 향한 그 대화가 가식과 형식적인 그러한 말이었는지 아버님에 대한 효심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맨날 아파트에서 혼자 있으려니까 감옥 아닌 창살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려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집안의 분위기를 보니까 자신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집안의 순서를 보니까 제일 위에는 누가 있느냐면 며느리가 있더랍니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손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 호통을 치면 꼼짝 말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서 또 술에 취해 있으면은 소리를 치니 남편도 꼼짝 말아라입니다. 그래서 그 서열을 매겨보니 제일 위에는 며느리가 있고 두 번째는 손주가 있고 세 번째에 자기 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보니까 그 며느리가 어디에 외출했다 들어올 때는 시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다, 식사에 대한 것을 묻지 않습니다. 식모에게, 유모에게 묻기를 저 강아지 밥을 줬냐고. 강아지가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니 없었니 묻는 것을 봤을 때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과 효도는 찾을 길이 점점 희미해 갈 때 이 아버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마지막 쪽지 한 장을 남깁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1번은 며느리고 2번은 손주고 3번은 자기 아들이고 4번은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고 5번은 그 안에서 일하는 식모이고 6번 마지막이 자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인생의 여정이 그분 앞에 있음을,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떼콜 떼라케카 다우입니다. 떼콜 맞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시아버지, 오늘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할 때 시아버지처럼 내가 필요로 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라 볼 수 있는 이 몸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아예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는 여러분에게 과연 몇 등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는 아마 3등 아니면 4등일 것입니다. 첫째,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여유가 있을 때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시아버지, 이 며느리처럼 하나님을 저 뒤에 모시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생길 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는 내 아는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찾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조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등은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이 늘 하나님보다 더 앞섭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나와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교회는 늘 우리에게 3등 아니면 4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몇 등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늘 1등이라는 거예요. 1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전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줘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이 저쪽에서 가야 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성과 또 절대성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와서 위로자 되어지지 않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치 않고 오늘 기도했던 그 사모님의 기도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1등의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심과 노력이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있다고, 내 바쁘다고, 내가 뭔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2등으로, 이제 교회를 3등으로, 이제 하나님을 3등으로, 이제 교회를 4등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주님을 주님 되게 한다라는 이 신앙, 그러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한다라고 우리는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교훈의 말씀을 던집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범사라는 것이 떼꼴 떼라카이 떼라케카라는 것입니다. 떼꼴 떼라케카. 하도 우리가 한글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면은 좀 충격이 안 갈 것 같아서 히브리의 말을 그냥 우리 한글로 저렇게 따왔습니다. 떼꼴 떼라케카 다에우,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성경에는 그를 인정하라 했는데 떼꼴 떼라케카 다에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떼꼴 떼라케카 다에우,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범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1차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방향, 그리고 어떠한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내 생의 여정이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의 양식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고요. 21일이 지나면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습관으로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태도로 나타나고 대화로 나타나고 삶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저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리킨다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3장 위에 푸른 글씨로 여러분 그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해놨습니까? 누구에게 주는 교훈 해놨습니까?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다 라고 우리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 모든 부를 가졌던 이 솔로몬, 모든 권력을 가졌던 이 솔로몬, 최고의 나라의 영토를 가졌던 이 솔로몬,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때콜 테라케카에는 이 젊은이에 대한 계획과 꿈과 비전의 모든 영역이 범사에 포함되어져 있다. 다이후 너 인생의 여정 모든 꿈과 비전의 거기에서 다이후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저 뭡니까? 요즘 젊은이들 뭡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면 나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생각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에 24시간 먹는 것도 예배, 자는 것도 예배, 쉬는 것도 예배, 일하는 것도 예배,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이 예배 한 시간을 마치고 내 신앙생활 다 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예배의 행위가 나는 이것으로 끝이야. 나머지 100 몇십 시간은 내 뜻대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1등이 뭡니까? 내 하고 싶은 일, 내 가고 싶은 일, 내 먹고 싶은 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교회는 뒤로 한 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너의 꿈과 너의 장래와 너의 비전과 너의 인생의 여정이 이 범사 안에 다 있어라고 하나님은 이 코엘레트 솔로몬을 통해 요즘 젊은이, 그 시대의 젊은이에게 큰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나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뭡니까? 부부가 결혼하여서 부부 생활에 즉 말로만 듣고 생각으로 책으로만 봤던 그것을 체험적으로 싹 다 아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어떠한 일들 속에 경험이 없는 그러한 지식을 비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지식과 그에 따른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인정한다라는 이 원형이 써있었다는 거예요. 써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뭐냐? 어떠한 사물과 대상의 지식으로 배웠던 것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조사하고 파악되어지고 거기에서 온전한 것까지 다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인정이다. 오늘 새벽에 우리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택한 백성들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하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 정도 성도가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가 원죄로 인하여서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범죄와 고범죄가 더하여져서 우리 스스로로 도저히
도저히 죄의 값,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그 헤어날 수 없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사단에게 빼앗겨 있는 우리를 다시금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찔리면 피가 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남들에게 채찍질 많으면 쓰라는 있는 그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의 땅 가운데 죄가 없어. 죄가 없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야. 내 죄 때문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야.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 알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여정에 말과 행동으로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6절에 말씀되어 있는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나의 뜻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범사에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입니까? 5절입니까? 5절이 좀 되겠구나. 신명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었을까? 자기는 왕이지만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뒤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순종하고 자복하고 나갔던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기도 안 할 때 다윗이 큰 오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어떤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 옥상에서 이제 전쟁이 마치고 들어왔고 이제 심을 취할 때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우리아의 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 집에 보니까 목욕하는 그 장면이 눈에 띄었을 때에 다윗이 평상시 자기의 모습처럼 하나님 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저기에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그 범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기도하는 모습이 없더라. 부활을 시켜서 저 여인을 데려오라. 그 외에 이 다윗은 성경에 6,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개정 성경에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왜? 그 뒤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범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네가 배워있는, 네가 알고 있는 스펙에 대한 지식이 그거 아니야.
그것은 너에게 큰 도움이야.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서 그 뜻 가운데 네가 순종하고 네가 배운 스펙을 그게 동원하는 것이 그분에게 그분을 그분 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 명령,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윗 십계명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살인도 하게 되고 간음도 하게 되더라.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물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다윗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더라고요.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윗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건 누군가가 누군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아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집에 며느리가 이렇게 싹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갖고 집안 세간살이를 쭉쭉쭉 준비하니까 세간살이에 보니까 아이고 내 그 시댁에서 살아왔던 뭡니까 냉장고가 조그마한 냉장고가 한 20-30년 된 게 그 냉장고가 덜덜덜덜덜덜덜 하면서 그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를 턱 바꿔놨네. 노인정에서 돌아온 그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보니까 냉장고가 3개 있어서 좋아. 그런데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냉장고가 없어. 그럼 며느리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던 냉장고 어째서 덜덜덜 끓이고 너무 오래됐고 너무 작아서 그냥 버렸어요. 그 며느리가 고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덮으리냐? 며느리가 실수한 건 뭡니까? 최소한 어머니에 대한 냉장고 교체에 대한 이 말 한마디, 어머님을 어머님 되게 하는 그 위치에서 인정함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내 삶 속에 내 뜻, 내 의지 다 결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 일이 잘못되어서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심,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심이 우리의 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가 저 일을 하면서 차에 시동을 딱 걸고 요즘은 차를 그 자리를 장소를 하기 위해서 이동해서 차를 세운 다음에 기도를 하죠. 전에는 기도를 하면 차에 대해서 하나님 차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지금은요 엔진, 미션, 전기, 연료, 동력 전달, 뒤에 대우, 윙바디, 그 다음 제 램프, 그 다음 제 조향장치, 타이어, 그리고 도로, 천재지변의 비우, 그 다음 제 냉길, 얼음길, 눈판길, 눈 등등등, 그리고 지나가는 차, 다가오는 차, 옹벽 등등등등.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일을 하니까 물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 물량을 채워달라는 그런 물량.
물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조롱 가운데서도 지켜주고요. 때로는 차에 부딪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요. 물량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물량도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고요. 넉넉히 채워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의 아비였던 다윗은 늘 범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찾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사울 왕에 있어서 두 번째 왕으로 등극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그 모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평상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여기 예루살렘 성에 두 반지파가 있으니까 여기에 10반지파가 있을 때 거기에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 쪽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전쟁을 하라. 거기서 전쟁을 하라.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다윗의 기도의 아뢰문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상 14장 10절. 방송국 대상 14장 10절. 아이고.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전쟁 때나 뭐 할 때나 없이 기도했어요. 우리 안에 밥새밥 품하는 거 뭐였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 개수 품하는 그 외에는 끊임없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할까요? 하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라. 이 모습을 다른 데 가면 뭡니까? 적군을 뒤로 돌아가라. 블레셋을 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적군들을 몰려왔을 때 적군을 옆으로 들어가서 적군 뒤에 가서 매복하라. 여러분 그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내려서 적군 뒤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뽕나무 숲에서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 뽕나무 숲에서 사람 걸어가는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일평생 뽕나무 숲에 있어 보십시오. 사람은 안 지나가면 그거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리게 하더라 안 들리게 하더라? 들리게 하더라. 그때 적을 쳐라. 미디안 왕이 가 있는 적군들을 다윗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도우심 속에 싹 서로 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위에 그 위에 있던 사울 왕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도록 하십시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이 순간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길게 연장선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가지 않는다고. 융통을 부리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절대 가지 않는다고. 가지 않는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습이 될 때에 여러분, 목동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막내 8번째인데 자기 형들은 전부 다 잘 뛰어나고 멋지고 잘생기고 그랬는데도 이 막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고요. 와있기 때문에 주님을 전심을 다하여서 섬기고 찬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 할렐루야. 여기에 주인공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던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라는 그 창업주가 있습니다. 이 로젠버그가 참 아름다운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성공이란 사람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공이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성공이 되고 성공이 되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의 드닐 로젠버그가 이 말을 했더라고요. 참 믿음 있는 말이죠. 가난하고 환경 부재, 여러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병들어 누워있든 뭐든 관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든 나이가 연세가 있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5달란트는 5달란트의 대가로, 2달란트는 2달란트의 대가로, 1달란트는 1달란트의 대가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따릅시다. 나도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몇 등에 몇 분의 위치에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여유가 될 때, 아니면 억지로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아버지의 3번아 자기 거나 6번은 간다라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생애 여정의 그 길에는 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3등에 4등에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1등과 2등 하나님 다음에 교회를, 교회 다음에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두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우리 후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떼콜 떼라카이 라케 다유 떼콜 떼라라케 다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